물론 동네에 있는 교회들 새벽기도에 가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뭐 똑같아. 그런 교회는 있지만 그런 교회 가서 뭐 본받을 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서울, 인천, 그리고 부산에서도 오래된 교회, 부전교회나 호산나교회나 또 평화교회라는 데를 가보니까 새벽이나 낮이나 얼마나 열심히들 참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또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는 3월달, 9월달에는 특세로 유명한 교회인데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모이는 새벽기도회 인원이 6만 명씩 나오고, 어린아이들까지 그저 pe고하게 강단에 올라와서 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들 못지않게 행복한 교회로 더 가꾸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교회를 하나님의 품이라고까지 비유할 만큼 교회가 얼마나 평화롭고 포근한 곳인가. 그래서 이 포근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도 부여해주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날마다 행복에 풍성한 남은 여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같이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이 도표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교회는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아담아 아담아, 모세야 아브라함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른 종교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 출발점이 틀린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길을 잃어버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부모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찾지 않으면 평생 고아의 신세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시대 첫 번째 만남의 데이트 장소가 미링 텐트라고 하는 회막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회막이 성막으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그 성전도 마침내는 파괴됐을 때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육체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열렬하게 열망을 했어요. 오늘 132편의 전반부의 내용은 그런 면에 다윗의 간절한 심정을 그대로 다 수레해 놓은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이신 법궤를 찾아 성전에 안치할 때까지는 나는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은 지금 초라한 성막이 있단 말이죠. 나는 침대에 들어가서 졸지도 잘 수도 없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짓긴 했지만 그 모든 준비와 모든 철저한 과정은 다윗 시대에 다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도 이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바벨론에 의해서 때로는 로마군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고 파괴되고 43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도 예수님이 오셔서 저거 헐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령의 집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이죠. 교회가 생기기까지는 성소에서 시작을 해서 자그마치 4,000년이 걸렸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2,0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댕기는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그리고 희생과 사랑과 종합적인 작품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는 이 성소 성막 성전 교회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낮고 천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성소의 성막의 성전의 교회에 영원히 주님의 쉴 곳을 만드셨다. 이 교회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받들어가는 놀라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교회를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일스맨인데 물건을 팔러 나갔어요. 자동차를 세일스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동차는요 아주 가스가 엄청 많이 먹고요, 차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돈에 비해서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평생 가도 자동차 한 대도 못 팔을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세일스맨 같은 교인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바로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98%는 좋은 교회고 완벽한 교회인데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거 다 알지요. 2, 3% 모자라는 거 그거 붙들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가.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 부산, 인천 그저 몇 개의 교회에 댕겨보기도, 주로 물론 새벽기도 나가보면서 또 직접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면서 간접으로 그분들의 그저 강의도 들으면서 참 그분들의 교회, 그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현장은 날마다 기쁨의 잔치. 국제 목회자들 5,800명을 초청을 해서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기도 한번 가보니까 벌써 10부락, 15부락 건너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안내하고 지금 저쪽은 다 만차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학교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십시오. 뭐 그저 지하실에 가면 거기에도 구석에서 안내하는 분이 있고, 특세를 하는데 1부, 2부, 3부, 4부 4번을 해요. 4번을 하는데 1부, 2부는 설교를 하는데 3부, 4부는 그냥 영상으로 해요. 영상으로 하는데도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그저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그 제가 만나본 직접 간접으로 교제해본 그 목사님들을 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목사님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고 사랑하는지. 물론 목사님들은 알게 모르게 뭐 다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예배당을 다 건축을 했거나 건축 중에 있거나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교회들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만은 뭐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교회다, 뭐 그런 것도 현실로 통계적으로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뜨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도처도처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서 이번에 참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들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 복을 자꾸 얘기하면 무슨 기복주의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빼놓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댕기면서 행복한 믿음, 행복한 마음,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는 뭐 한두 가지 주는 거야. 모든 거 다 줬어요. 모든 거 다 줬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뭐 이건 주고 저건 안 줬습니까? 비단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미 전에 다 상속받아서 화랑방 당했지만 아마 그 아들에게 또 다른 많은 상속을 또 주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성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만족하게 하리로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1980년대에 소련이 개방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맨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였겠는가? 뭐 국회의사당이요? 한국의 국회의사당은 러시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박물관이요? 박물관 길이만 해도 21km래. 한국에는 박물관 같은 박물관도 사실 없어요. 소련에 비하면.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하이웨이는 벌써 한국보다 100년 전에 하이웨이를 만들어 놓은 곳이 러시아. 근데 그들이 가보고 싶은 게 어디였는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가보고 싶었을까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 백화점 가도 물건이 텅텅 비고 가게에도 다 문 닫아. 빵집에 빵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줄 서가지고 몇 사람 사가면 끝나버리고. 그래서 한때 러시아에서는 줄만 있으면 뭔지 몰라도 서라고 그랬죠.
무조건 뭐든지 사고 보라. 얼마나 물자가 귀했는지.